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입니다. 키워드는 깨어지는 공생관계, 결핍된 세상, 사랑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우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요담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정말 실현됩니다. 요담의 말이 힘이 있어서일까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24절에 보듯이 그들이 포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세겜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5절에 나오듯 세겜 사람들은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강도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당연히 아비멜렉을 도우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엿보고 있고 그리고 강도짓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때 마침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오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가알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조상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가알은 혈통을 내세워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사실상 세겜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성읍 방백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스불은 아비멜렉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부케타가 해뜰 때 기습하라는 전략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조력자로 나섭니다. 가알이 매복한 사람들을 발견하였었는데 천연덕스럽게 잘못 본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비멜렉은 스불의 작전대로 행해서 가알을 쫓아냈고 세겜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은 멸망 또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세겜 사람들을 규합했고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묶인 사이였는데 아비멜렉 쪽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먼저 얻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서로의 균형이 깨지고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통장처럼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돈이 들어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숨만 쉬고 있어도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한 아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그런 한 예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려면, 아니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려면 사랑을 쏟아붓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결핍될 때 우리는 사사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사람은 한국말을 합니다. 영어를 배운 사람은 영어를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모든 신자가 희망의 불씨이자 가능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신자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수도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수조를 항상 채워둬야 합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수조를 채우는 날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받은 사랑을 통해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 행복과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